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한신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한신대에서 지금 뭘 가르치고 있냐? 기호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죄예요. 근데 신학을 말하면서 퀴어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신학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퀴어 신학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동성애가 옳다는 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수영 박사라는 사람을 강사로 초청해서 퀴어 성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기장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은 부르심을 가져요. 한국교회 동성애의 좋은 점을 가르쳐줘야겠다.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부르심을 가지고, 잘못된 부르심이죠, 앞장서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여러분, 다음 장면을 보니까 매년 여러분 동성애 축제가 열려요. 그때 이 앞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이 목사 중에서 이 임보라 목사는 기장 측이고 한신대를 나왔는데, 여기서 뭐라 하고 있는 겁니까? 동성애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동성애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목사라고 말하면서 목사라는 안수를 받아가지고 동성애가 옳다고 가르치고 동성애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신대에서 그 교육을 받으니까 저런 목사가 나와요. 저 목사는 심지어 주례까지 씁니다. 어떤 주례 쓰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김조광수가 동성결혼을 했어요. 동성결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데 이 결혼을 주례해서 쓴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땅 가운데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고 한국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동성애자의 주례를 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한국교회에서 이단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기장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임보라 목사 논란에 기장 측 첫 입장을 밝혔는데, 정치적 배후가 의심스럽다. 동성애를 여러분 찬성하면서 동성애자들에게 주례를 서줘요. 당연히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이단이라고 말하니까 뒤에 정치적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장이 이 목사를 두둔해 줍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기장은 차별금지법 통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차별금지법 통과를 가장 먼저 성명서에 낸 교단이 기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저 다른 영, 다른 가짜 신학교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동성애 그 축제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서가지고 가장 앞에서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우리가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의 신문을 보니까 다음 한번 눌러주시면, 이른바 퀴어 신학을 주장해 이당성 조장을 받고 있던 임보라 목사에 대해 그가 속한 기장 측이 동성애 문제를 빌미로 차별과 혐오의 논리를 유포하고 급기야는 이단 심판을 운이하는 최근 사태가 족별혁명의 정신을 훼손하려는 모종의 정치 배후와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지 눈여겨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족별혁명을 기장 측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이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자쪽에 치우쳐 있으면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자기의 사상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임보라 목사의 출신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이 출신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나눴던 내용들이 쫙 깨맞춰질 거예요. 가장 큰 이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WCC 총회 한국측 준비위원회 의원으로 있었어요. 동성애하는 사람이 WCC와 연결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한 역사적 흐름이 그러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부터 예수회, 예수로부터 WCC, WCC부터 NCCK, NCCK로부터 동성애. 그렇기 때문에 이 임보라 목사가 이 동성애를 운운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뒤에는 NCK가 있고 WCC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예요? WCC에서 한국 측 준비위원회로 사람들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 이 한신대에 이 임보라 목사를 도와주는 게 다른 교단 목사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단의 목사님이 있냐? 바로 감리교에 있는 목사님인데 우리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동성애 옹호자 임보라 목사의 이단 규정을 바라보며 바울을 전공한 한 전도사가 바울을 빌어 비판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한수연 박사라는 사람이에요. 아까 한신대에 와가지고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리교가 원래 어떤 곳이에요? 모라비안 교도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존 웨슬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교단이 감리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교단인데 이 교단 가운데 이런 타락한 목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원래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런 사건이 다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리교에서 이 사람 이단 시비 걸어야 되거든요. 엄한 사람 이단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한국교회 대출해야 되는데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올해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 받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가르치고 퀴어 신학에 초청이 되어 있고 임보라 목사를 옹호해 주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 가도 단단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외쳐야 되고 공의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수연이 어떤 사람인지를 봤더니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어김없이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NCCK에 포함이 돼서 그 다음 장면 보니까 한수연하고 가로치고 뭐가 있냐면 NCCK 신학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CCK에서 신학을 주도하고 있어요. 신학을 주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임보라 목사를 옹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NCK 지금 가입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수뇌부가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끄는 대표인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교회 대표인 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다음 세대들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올바른 흐름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외치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수연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이 누구냐? 테드 제닝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테드 제닝스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가 사랑한 남자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에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동성애자였기 때문이다라는 책이에요. 이 사람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책을 만들었고 이 사람이 세계를 휩쓰는 신학자예요. 예수는 동성애자였다는 이론을 가지고 그를 존경하고 스승이고 영혼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수연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단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칩니까? 담임 목회자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요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몇몇 교회들은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외치고 반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성애 차별을 주고 반대를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저런 흐름들이 완전히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주일 전에 결정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신대가에서 있던 이 목사가 한신대에 있는 사람들을 옹호해 주기 시작해요. 한신대는요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신대에서 신학생들을 모았어요. 신학생들은 여러분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를 위해 죽는 곳이에요. 근데 신학생 OT 때 뭐냐면 절에 가가지고 불교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학교의 실상이에요. 이런 신학교를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이런 신학교에 대해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20살 때 가서 무엇을 배우겠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겠다는 애들이 막 나오는데 신학교를 보냈는데 불교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흐름 자체가 WCC부터 나왔기 때문에 NCCK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신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미혹이 되어 있고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그런 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겐 진짜 충격적인 일일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전부터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나아가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뿐만 아니에요. 한 신학교 교수는 어떤 일을 했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예수는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발언을 했어요. 신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신학교 교수가요, 부처님 날 오신 날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처님을 사랑했다고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것을 실천한 보살이었다고.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것을 옹호해 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유스엔조이. 유스엔조이가 뭐라고 하냐면 불교 언어로 예수를 전했더니 이단이라고 몰았대요. 아니, 불교에 가가지고 지금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근데 이거를 옹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종교다원주의자라고 오해한다. 사실 나는 복음주의자에 가깝다. 복음 전파에 불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보살과 육바라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게 지금 신학자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의 실상을 봤어요. 에스겔이 기도하다가 머리채가 붙잡혀서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의 실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나. 우리가 한국교회 실상과 영적인 타락을 보게 되면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에스겔의 영과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영이 임해서 통곡과 애통이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똑같은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교수 이름이 손원영 교수인데 기독교는 유교, 불교, 도교를 완성한다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하면 기독교는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다 포함되어 있고 이걸 완성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저기 왼쪽에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내가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니 불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은 기독교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자비심의 실천이 있다. 한국 불자들은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이웃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을 명시적 제자인 기독교인보다 더 잘 실천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발언과 제가 이게 남의 교회 강대상에서 발언하기도 민망한 일들을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신학 교수라는 이름으로 서슴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학 교수라고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신학교 복도에서 무슨 짓을 하냐? 귀신을 불러한다고 귀신을 부르는 일을 합니다. 영상이 있는데 우리 영상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학교 복도예요. 저 사람이 교수입니다. 신학교 교실에서 귀신을 부르고 있어요. 그만 보겠습니다. 보면요, 이게 입에서 좋은 말이 막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일이야. 신학교는 교회의 심장부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가르침이 한국교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적나라한 현장을 보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르심을 주고 사명을 주는 이유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 동조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저들은 움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금 영화도 차별금지법 이 영화를 만들고 동성애가 잘못됐던 것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알리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런 일들이 주님이 보기에 최고의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 한 교회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한국교회 깨어있는 교회들이 다 달라붙어야 되는 거야. 다 달라붙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나아가고 정말 이 한국교회 반대쪽에 있는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수들이 있고 한신대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제가 오늘 아주 적나라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한신대에 보니까 신대원 채플 시간이 있어요. 채플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 높이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뭐가 있냐면 뮤지컬을 하는데 드래그 퀸이라는 예수가 나왔대요. 각 신학교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힘을 내기 위해서 기획했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인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이 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에 선포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교육받은 목사님들이 10년, 20년 대 담임 목회자가 된다니까요.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1회 인천 키어 문화축제에 온 예수가 키어 커플을 바라보고 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런 키어 커플을 비난하는 반동성애 개신교인, 그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적힌 팻말을 몸에 두르고 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지금 저 불신 지옥 예수 천국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장미를 가지고 와가지고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개신교인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결국에는 이 드라마가 끝나면서 모두가 하나가 돼요. 동성애자와 개신교인이 하나 돼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이렇게 예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저기서는 이러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각 신학교에 있는 성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했다. 이 드라마가 끝나면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 동성애를 말하는 육지계가 쫙 펴져요. 신학교 강당에. 이런 배도의 영장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기도로 마치는데, 이 목사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까 한수연이 감리교에 있었잖아요. 이분도 감리교에서 목사인데 동성애 축제 와서 동성애에게 축복 발언을 해준 사람이에요. 동성애자는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앞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동성애를 우리가 찬성하고 동성애를 옹호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와가서 각자가 쌓은 경계와 담을 허물고 그 자리에 예수를 더하자라고 말을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의 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법과 진리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없어서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를 깨뜨리고 회개를 외치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를 외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각 학교에 있는 성소자들을 위해서 힘내라고 우리가 이 공연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각 학교의 동성애자들이 침투에 들어가 가지고요 학교를 점령시키려고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들이 애초부터 로마 가톨릭의 예수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WCC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것처럼 거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학교에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여러분, 이번 장신대입니다. 보니까 장신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신학생들이 이 예배 채플 시간에 의도적으로 색깔을 맞춰 입고 왔어요. 육지깨로. 그리고 나서 채플이 끝나자마자 강례상에 올라가서 육지깨를 들고 단체 사진을 찍습니다. 신학생들이.
여러분 얘네들 침투에 들어오는 거 전략적이에요. 그 우리가 멍 때리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런 생각 안 하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받고 않고 대비하지 않고 어떻게 이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들은 이게 부르심이에요. 자기네가 동성애자인데 이 동성애를 교회에서 인정해 주기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우리 여기 친구들 나이 때 동성애자 찬성하냐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9명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동성애 다 반대했어요. 그런 흐름 가운데 이들이 치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동성애 흐름이 가득 찼으니까 교회가 치고 못 나간다고요? 그런 불신앙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저들도 치고 나와가지고 세상을 장악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를 되찾고 한국교회에서 목숨 걸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지 인생을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 비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뤄야 될 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거는 나 몰라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때 돌아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만든다 하고요, 돌아오자마자 내 집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 집은 희한찬란하게 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왜 신경 쓰고 있지 않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신경 쓰고 있을 동안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다고다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내 꿈을 이뤄달라고, 내 돈을, 내 통장을 채워달라고,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도전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하늘의 미랄이 될 사람을 주님이 찾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들만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이길 수 있고, 저들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한국 교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쫓아낸다고 쫓아내는데 이들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쫓겨나서 뭐라 했냐면 무지개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적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포기를 안 하는 거야. 자기의 이데올로기, 죽은 이데올로기, 비진리를 위해서. 저 사람들의 예수를 믿었다면,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랑 달랐을 거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날 때까지 좌절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만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 때마다 듣는데 영화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힘듦들이 있고 공격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듦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포기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신학교를 만들고 이들이 막 나아가요. 어떻게 나아가냐면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무지개 신학교를 만들어 거기서 수업을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섹슈얼리티와 젠더, 페미니즘과 퀴어 신학을 가르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곳곳에 숨어있는 퀴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초청해요. 백소영 교수님, 유현희 교수님, 김정혜, 나영희, 오승현 뭐 다 보니까 여기 뭐예요? 청어람, 뭐 젠더 정의 연구회, 퀴어 신학 아카데미, 강남대. 여러분 이렇게 교수라고 말하면서 퀴어 신학을 옹호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회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이동환 목사님 우리 아까 보았죠? 같이 모여가지고 매일 기도회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냐?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통과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동성애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우리 원래 한 영상을 보려 했는데 이 영상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시간 좀 많이 가서 건너뛰고, 이런 이 장신대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리고 환신대에서 일어났던 일, 감신대에서 일어났던 일 끝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한신대에서 침투해서 간신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장신대로 들어가죠. 점점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교 중에서도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신학교 중에 하나가 총신대입니다. 총신대가 통합이랑 합동이랑 나뉘어지면서 합동해서 박형룡 박사가 만든 데잖아요. 그 보수적인 신학교예요. 근데 이 보수적인 신학교 안에도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자들과 동성애자들이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침투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장악하는 곳이 어디예요? 언론이에요. 신문사와 출판사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장악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과 귀가 뺏겨버리니까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총신대보가 이미 뺏겼을까요? 안 뺏겼을까요? 뺏겼어요. 다음 총신대보가 1972년에 만들어졌는데 총신대학교의 언론사예요. 근데 첫 페이지가 뭐예요? 세월호. 완전히 좌편향돼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사가 있어요. 기사가 그러면 성경에 대한 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학교니까. 근데 무슨 기사가 있냐면 이 세월호를 기념하는 기사가 있어요.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저 넓은 하늘을 높이 날아가기를, 이 총신대보사의 동문이 다 기념을 하고 있어요. 그 밑으로 다음 장면 보니까 총신대보사 일동이라고 적혀있죠. 제 그림 있는데 보니까 총신대보사 일동이 뭘 하고 있냐면 세월호를 인정하고 있고 좌편향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를 살펴봤어요. 기사가 어떤 기사가 있냐면 세월호는 언제까지 기억해. 밑에 글자를 보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이어지는 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신, 그리고 우리의 아픔은 국민으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했다. 이게 신학생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촛불혁명으로 우리가 정권을 교체했다. 여러분, 이런 신학생이 기사를 적습니다. 어떤 기사를 적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매력적인 그 펭귄 펭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죠? 굉장히 유명했던 이모티콘이고 그거 있는데, 이 펭수가 여러분 어떤 동물이에요? 이 성이 없는 펭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던 이예슬라라는 PD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펭귄을 선택한 이유는 사회의 젠더적 개념을 깨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젠더적 이념을 넣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펭귄을 선택해가지고 이거를 부각시켰는데, 요거에 대한 기사를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총신대보사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쓴 걸까요? 아니에요. 다음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숙대 트랜스젠더 논란이 이어져. 반면 숙명여대 동문 A씨의 입학을 지지하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되기도 했다. 이들은 숙명여대의 1999년 슬로건인 우라라 암탉을 인용하면서 숙대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적인 여성의 교육과 연대를 위해 탄생한 학교라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동행과 연대는 숙명인의 출발이며 계속 확장해 나가야 할 가치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누가요? 신학생이. 숙대에서 젠더 이론이 있고 이 젠더 이론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을 지금 도와주는 글을 쓴 게 신학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다른 신학생들에게 이 글을 알려주고 같은 개념과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전도한.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니까 최근 이루어진 심상정 의원과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을 둔 찬반 토론에서 김 소장은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은 종교의 자유 안에서 성경적 교리에 근거해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자유를 막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되는 걸 은연중에 계속해서 기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누가? 신학생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총신대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근데 그 축제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총신대 신학교에서 총신대보사의 명찰을 만들어서 다니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게 신학생들의 명찰이에요. 이런 뭐가 보여요? 세월호 배지가 보여요. 육직계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유니콘이 뭘 뜻하는 겁니까? 이 동성애자들을, 성소자들을 옹호하는 걸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붙이고 보라색 이 동성애를 뜻하는 것들을 다, 저게 명함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글이 적혀 있는데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 이게 신학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총신대보사 명찰을 제가 받아서 봤습니다. 제보를 받아서 봤더니 다음 장면에 보니까 8명 중에 4명이 신학생이에요.
신학생들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총신대부에서 이런 가치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신대에서 어떤 일인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니까 에브리타임이라고 있어요. 학교마다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채팅창인데, 거기에서 김지연 약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기도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지연 약사님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강의를 해요. 그분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쭉쭉쭉 말하면서 차별금지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술, 담배, 음란물, 성매매, 나쁜 거 다 올려놓고 마지막에 동성애 슬쩍 껴놓은 거 봐. 동성애를 슬쩍 껴놓은 게 아니라 동성애가 죄잖아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 너무 화가 나네. 당신이 손가락질하는 동성애자들은 당신의 형제자매야. 김지연 약사도 밑에 욕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욕이 나오냐? 김지연 약사님이 체벌 시간에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강제로 들여야 할 체풀에 동성애 특강뭔데 진짜 미친 거 아닌가? 합동 목사만 설교자로 초청하는 원칙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김지연 박진걸 이 두 사람을 세울 생각을 하다니. 이게 지금 신학생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신학생들이 지금 다음 세대로 올라온 신학생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제가 저번 주에 와서 나눴죠. 6월 1일날 여러분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꼭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교육감 선거에서 그 여태까지 3년 연속으로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조희연이에요. 조희연이 이 386 세대의 가장 순해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동성애 교육이 계속 부어지는데 12년, 이번에 되면 12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다 조희연의 가치관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20살, 21살, 22살은 조희연 교육을 받은 세대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교회에서 성격적 가치관을 가르쳐주지 않은 다음에 공교육에 세뇌된 다음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총신대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대자보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워요. 총신대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총신대 하나 남았거든요. 그 총신대 무너뜨리려고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대자보를 붙이고 막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손해를 본 분이 누구예요? 이상원 교수님이에요. 이상원 교수님. 이상원 교수님이 총신대에서 이 총장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막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상원 교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이분이 그 여자들을 성희롱했다 이런 거짓 기사들을 쓰기 시작하고 퍼뜨리기 시작하면서 불명예 퇴임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1,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8월 내내 그 총신대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이상원 교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그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한 학생이 신학생인데 그 사람이 다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나아가면 강력하듯이 저기서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한 학생이 총신대 안에 침투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이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학교 수업만 듣다가는 머리가 굳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책 추천을 받는데 어떤 책을 추천받고 싶냐? 페미니즘, 키어, 정치, 경제. 가장 먼저 뭐가 나와요? 페미니즘과 키어에 대한 책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누군지 봤더니 이 정의당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봤더니 정의당에서 청년 의원장으로도 뽑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학생으로 있다? 불보듯 뻔한 거예요. 신학생의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정의당이 여러분 제1호로 넘기려고 하는 법안이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 거기에 청년 의원으로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총신대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저들이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내용들이 많지만 이걸 다 나눌 수 없고 우리 마지막 PPT만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와서 이거 나눴던 내용인데 성공에 대해서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모두의 화장실을 준공했어요. 남자와 여자, 장애인,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성과 상관없이 어떤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여러분 이 화장실을 외국에서는 젠더 화장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여러분 최초로 만든 학교가 성공회대.
이렇게 종교라는 이름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이라는 이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좀 길었지만 비교적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그리고 한국교회 심장과도 같은 신학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봤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아직 우리가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으니까 우리가 큰 것 같잖아요. 신학교가 절반 이상 뺏기잖아요. 10년 뒤에는 절반 이상의 차별금지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은 그동안은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